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에게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충성된 사자에 대한 이야기죠.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 하면 추수하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추수하는 때는 5월, 6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이 가장 더운 때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를 하죠. 그때 주인이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대접을 합니다. 이 일꾼들이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실 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추수하는 그 더운 때 시원한 냉수처럼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뚱맞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잠언서가 쓰여지던 이 고대 사회에 이 중동 지역에서 얼음이 보편적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냉장고가 발달이 되어서 그냥 어디서든지 얼음을 구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얼음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을 거예요. 왕이나 아주 귀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그 얼음물을 대할 수 있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 얼음물을 이 당시에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너무 열심히니까 이 부자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얼음 냉수를 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왜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고마워서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자, 즉 충성된 하나님, 충성된 일꾼은 자신에게 불러서 임무를 맡겨주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또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또 걱정된 마음을 다 해결해 주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른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칭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 그는 굉장히 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경을 헤맬 때도 많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바울에게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바울이 가지고 걱정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마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고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일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일을 어렵게 꼬이도록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처럼 심술을 부리면서 못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일을 더 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로 힘이 들지요. 일 자체보다도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꼬여있는 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끙끙대며 힘겨워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생각하며 서로 도와 일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을 받게 하고 문제를 꼬이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지체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꼭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때에 얼음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세우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